제법 익숙한 질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랑은 관계의 온전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관계가 완전한 상태를 사랑의 관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너와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싸우고 다투가 더 친하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끼리도 싸우다가 정이 들고 미운 정이 더 오래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엔 관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랑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죽은 것이고 너는 나에게 그렇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무관심,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반대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따지고 보니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야, 이래놓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 따지고 대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건 비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과 고민과 대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무반응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와 상관없는 존재고 말씀이라고 넘겨버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진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죽음의 권세가 굴복하고 그가 살아난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행하신 말씀과 사건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말씀과 사건, 주님이 반응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고 행하심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니? 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그건 그때 그 이야기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듣고 그리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4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45절에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그들 눈앞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분명히 병들었다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분명히 죽었고, 그 무덤은 굴로 막혀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고, 예수님이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말을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이것을 찬찬히 본 사람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반응은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대속의 사역을 하시는지는 다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의 눈앞에 벌어진 이 사건을 자기 눈으로 본 이상은 그분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죽었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심지어 나의 자녀도 죽었는데, 슬픔과 고통의 최종 결정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을 그냥 남겨둔 채 죽으면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끝!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있네. 그분은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네. 뭔가 내가 다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나사로가 참 부러웠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야, 저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 맞니?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났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저분은 죽음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 분이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나사로처럼 팍 죽었다가 한 3일쯤 있다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주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 돈과 쾌락과 출세와 평안과 자기 성공, 뭐라 해도 이 땅에 개똥밭이라도 이 땅의 이성이 최고라고 말하며 사는, 그것에 모든 삶의 가치를 주는 그런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니 있다는 것을 믿으며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다가 그 조금 없으면 죽을 것처럼 땅 끝으로 내려앉는 그런 삶 아니고, 가진 것 없어도 부유한 사람처럼 이 땅이 힘겨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늘 가지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람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남들이 보나 안 보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진지하고 진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늘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게 내가 믿는 자인 이유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로,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특권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은 한 종류는 그를 믿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한 종류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6절을 봅시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지명을 받아서 와서 지령을 받아서 예수를 살펴봐라.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내한테 와서 보고해라 하고 보냄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할 거라고 엄포가 내려진 상태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 삶의 터전과 기쁨과 안락함을 잃고 싶지 않는 현실의 급급한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일, 죽음에서 살아난 이 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린 그 예수는 지금 나와서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와 스쳐 지나가는 보고거리로만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잘 보고해서 지금 내가 이 종교 권력 안에 누리고 있는 이 편함과 안락함을,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을 포기할 수 없고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눈이 이 땅 지금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도 죽을 건데, 자기도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 답이 없는데, 나도 이런 죽음 앞에서 오일하고 고통했는데 진짜 죽음보다 더 깊은 문제가 내 생에 분명히 있게 될 건데 그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쁜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잃게 되어질 삶의 안락함과 평온함,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얼른 가서 보고합니다. 그냥 나의 문제이고 나와 관계된 일인 것을 생각하며 진지한 고민들, 생각들, 진지한 갈등 없이 그냥 스쳐 패스시키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왜 우리는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왜 깊어지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문제고 나와 관계된 그런 문제라는 것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왜 우리는 헌금을 하는지,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왜 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지, 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양육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성찰과 진지한 고민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늘 얕은 표면적인 그곳에 머뭅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깊음 가운데 뿌리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마치 이 엄청난 일도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그냥 패스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성경은 좀 더 길게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하는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하는 소식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왜 공회를 모입니까?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의결 기관입니다. 왜 공회로 모입니까? 모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고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많은 표적이 행해졌다. 크고 놀라운 표적,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되어진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속에 이걸 없었던 일로 만들자, 왜곡하고 부인하고 없애버리자. 진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짜 진지하게,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공회로 모일 만큼 이것이 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많은 표적이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면 우리는 입장을 두 중에 하나죠. 돌아서서 완전히 왜곡하고 부인하고 없었던 걸 해,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분명해. 그가 정말 말씀으로 진짜 죽은 자를 진짜 살렸어. 정말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짜야.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되어진 사실, 그 주님에게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재조정하고 맞춰야지. 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틀렸구나. 저분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이구나. 아,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가 정말 맞는가? 이렇게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가장 상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기준에 나를 재조정하고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죽이고 주를 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읽는 무수한 성경의 말씀들, 듣는 설교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든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그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왜곡과 부인이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진리 앞에 나를 재조정하는 거지.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지난 날을 죽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표적과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의로 모일 만큼 그것이 분명한 일이었고 많은 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완고함과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공의로 모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들이 조금 더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설명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4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내려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이 겉으로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겉으로 보기엔
우리 땅, 이스라엘 영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위협당할까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고상한 신앙적 인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그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추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보기에 저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들을 멸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그를 믿고 따르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생각이고 그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정작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땅과 성전과 그 민족들이 당할 어려움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분명한 진리 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확실한 표적마저도 그들은 거부하고 급기야는 예수를 죽여서 없애서 이 화해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정말 민족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나마 로마 제국 아래서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공의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명성과 기득권과 평안함과 그 칭송을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자리가 위협당하고 빼앗기고 흔들리고 침노당할까 싶어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민족을 말하고 애국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그들 속에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아름다운 이 안락함과 평안함을 조금 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간교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눈들을 꽉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믿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만한 표적들이 부족했나요? 숫자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 농도가 너무 약했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적, 최후의 적이 죽음을, 그 죽음마저도 생명을 살려내는 이 표적 외에 도대체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할까요? 표적의 강도가 약하고 숫자가 작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이 마음 때문에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따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조금 더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올 곳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그 불쌍한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더라도 그들이 당할 영혼의 그 진노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해지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 때문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해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증거가 많고 적으냐, 크고 약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표적이 많고 증거가 많아도 믿을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할 이때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이 어린아이의 그 특징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온몸으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안겨있는, 나를 안고 있는 부모, 그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합니다.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나를 안고 있는 그 품이 얼마나 대단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점검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정보의 많고 적음, 이해의 탁월함과 덜함,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생애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는 자인지,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성과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그를 신뢰하며 그만큼 나 자신을 그분에게 신뢰하고 의탁하며 받듭니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논리와 아집과 고집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이 안락함, 이것을 조금도 침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나의 세계가 너무나 견고하게 딱 서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 탕 쳐내버립니다. 그래, 그건 너희들끼리 너희들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의논해야 될 문제고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진짜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민들을 할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은 신앙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각을 보느냐, 거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를 보면서 그들은 고민했어야 합니다. 갈등했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혹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아닐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까?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는 어떤 고난받는 종으로 이 일을 이루실까? 오히려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끌고 인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각은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지금 나의 안락함과 그나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온전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활 대강 해라, 교회생활 하긴 하되 미치지는 말아라, 그래 말하지. 시간도 빼앗기고 돈도 물질도 다 빼앗기고 너의 재능과 힘들도 네 삶의 자유가 다 없어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한계와 내 인생이 내가 설정해 놓은 가치와 삶의 행복의 그 잣대를 그분의 말씀의 잣대에 조성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가 내 안에 이전에 몰랐던 놀라운 기쁨과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감격과 의미들이 내 속에 차오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느껴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나의 헌신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그분은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진짜 내가 있습니다. 진짜 나의 삶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나를 드리는 것이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면 그는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더 큰 자유, 더 놀라운 기쁨, 더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민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갈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진지한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기쁨을, 행복을, 자아를 찾게 만듭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